사인사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사람 세워나가기를 하는데 1강, 2강은 우리가 서론 부분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부터는 가치 있는 것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워나갈 텐데, 오늘은 완전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정직의 가치. 예.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이죠,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평안하게 우리의 길이 아주 그냥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84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는 아끼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세상은 좀 속이고도 살아야 돼, 이게 정직하면 망해,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요, 정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모든 사회생활에 정직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정직이 사회의 모든 기반의 기초입니다. 이 정직이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사회가 누구를 신뢰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의심만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서 이거 진짜야 그래도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순진짜 이렇게 말하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순진짜 참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면 원조, 그렇죠? 원조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원조 뭐 이렇게 하고, 뭐 100년 원조 전통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이제는 너무 가짜들이 많으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정직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이 좋은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피폐해지고 사회가 어렵다. 뭐가 잃어버리면 그러냐, 정직을 잃어버리면, 정직함이 잃어버리면 참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시편 97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는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준대. 기쁨, 막 기쁨을 뿌려줘. 나는요 정말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나도 이렇게 개혁자도 데리고 있어 보고 많이 했는데, 야, 목사도 거짓말 진짜 잘합디다. 나 기절하려고 그러다가 아직 여기 이 방송 때문에 아직 안 했어 내가. 이게 참, 이게 마음이 정직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줘. 근데 사람이 곤모술수를 부리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 기쁨을 못 얻어.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해야 기쁨을 얻는 거죠. 회사에 가서도 이럴 때 저 사람이 참 진실하고 정직하게 산다 그러면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가게에서 일해요. 내가 이러는데 거기서 수입 들어오면, 수표 들어오면 살짝 밑으로 떨어뜨려 가져가.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겠냐는 거지. 이게 사람이 좀 부정직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사람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는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는데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이 뭘 주느냐, 부와 재물을 준다고. 전에 그 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왜 잘 사느냐 봤더니, 근데 쌀 장사하는 사람이 잘 산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자손 때 가서 보면 그렇게 잘 못 살더라고.
옛날에 그 쌀 장사할 때는 쌀을 뒷박으로 이렇게 팔았거든요. 되루다가. 그런 거 되루 재워줄 때 이 쌀 장사 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질 않아. 샥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겉에는 이렇게 쫙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살짝 이렇게 파지는 거야. 그게 얼마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는 쌀 몇 가마니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죠.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저렇게 해서 얼마나 잘 살까 그런데 그 사람 때는 돈이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게 얼마나 솔직한 얘기로 복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정직하게 살아야 정직하게. 자,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랬는데 여기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극작가인 윌리엄 섹스피어가 한 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한 만큼 풍요로운 유산은 없다. 예, 정직한 것이 풍요로운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서는 정직하게 상속세를 내고 그리고 그 기업의 이익금을 기업의 이익이 난 걸 가지고 복지재단에다가 640몇 억을 이렇게 기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은 1992년부터 이 기업은 그 회사의 그 이익금에 나온 걸 가지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수술비 지원을 했는데 약 4,300명의 수술비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그 회사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않고 정규직으로 1,800여 명을 정규직으로 다 썼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2008년도부터 우리는 이 라면이 이 정도 가격을 가져도 우리는 손해볼 거 없다. 그래서 2008년부터 라면 값을 안 올려요. 거기. 그래가지고 거기를 얘기할 때 이제 뭐 가뜩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어느 식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그 경제인들 모일 때 이 회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14대 대그룹에 들어가지 않는 회사지만 정직한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것만큼 대접받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정직하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기 위한 기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귀고 싶어요? 아니죠. 그 사람이 그 관계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건설 회사한테 너무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하여튼 처음에 할 때는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뭐 싸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뭐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아. 목사는 다 나 같은 줄 알아요. 목사가 순박해요. 진짜 순박해요. 세상을 몰라요. 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사람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목사 앞엔 다 천사예요. 다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중매를 해도 사람을 제일 못 보는 게 목사야. 왜냐하면 목사 앞에서는 다 착해. 다 훌륭하고. 근데 집에 가서는 늑대요. 다른 거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약속을 했다가 교회를 나는 3번 줘보고 다 당했어요. 다시는 안 당하리라. 결코 당하지 아니하라. 그런데 또 당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젊은 장로인데요. 이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서 건설해서 하는데 너는 제발 좀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정직한 기업으로 해라. 이거는 얼마 선에서 우리는 짓습니다. 이 설계가 변경되지 않으면 이 선에서 우리는 합니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되면 된다고 하고 정직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만 따려고 거짓말을 하니까 누굴 신뢰하느냐 이걸. 그러니까 제발 너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직하게 해가지고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돈 벌겠습니까? 다른 거 하면서 내가 하겠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그 건설회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견적을 여러 군데 넣을 거 아니에요? 넣는데 이 사람이 넣는데 다른 데보다 비싼 거야. 비싸니까 저쪽에서 그 교회 측에서 보는 거 아니? 난 당신네다 시키고 싶은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 비싸니까 너 요 가격에 좀 해달라. 이렇게 흥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내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그 가격으로는 이 교회를 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못 묻겠으면 내가 통장을 그냥 목사님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그냥 자재비 보내고 다 그냥 하세요. 나는 죽었다 깨도 그 가격으로는 못합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싸니까 그쪽에다가 이 목사님이 준 거예요. 이쪽을 안 주고. 근데 아직까지 교회를 다 못 졌어요. 계속 미루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올리고 더 들었어. 저도 그 중에 하나요. 저도. 왜냐하면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 싼 데로 가잖아요. 싼 데로 가다 보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교회를 맡잖아요. 그러면 딱 그 가격에 들어갔는데 설계 변경이 크게 되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면 그냥 손해를 봐요, 이분은.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났어요, 이분이. 소문이 나가지고 정직한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교회들은 다 거기다가 교회를 건축을 맡겨요. 이런 정직한 기독교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해서, 이 정직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정직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일터나 가정에서 정직함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세워나간다면 누구에게나 뭐 받는 사람이 된다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직한 사람을 찾는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봅시다. 그 사람은 어디다 가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소개할 때 정직하니까, 야, 여기 해봐. 여기 해봐. 또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렇게 소개하면 목사님 커미션 얼마 받아? 아이고 세상에. 아니 세상이 다 그러니까 목사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나 커미션 없어. 그런 건 없고 정직한 기업이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커미션 받고 그렇게 하면 천벌을 받지. 그러니까 제발 좀 믿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으니까 걱정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정직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거나 부정확한 전달을 하지 않는 것이며 어떤 세부 사항이나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친구한테 그랬어. 야, 그 돈 뭐 이러쿵 저러쿵 장로님이 벌었잖아. 어쨌든 벌었잖아. 아이 목사님 나 월세 살아요. 돈 좀 번 거 또 선교센터 뭐 하는데 좀 하고 그래서 저 아직도 월세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교회를 통해서라기보다 일반 건물 이렇게 리모델링 해준다거나 이 건물 짓는 데서 돈을 조금 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철원에 그 전방에 어려운 교회 지금 다 허술한데 그 교인들도 예배 드릴 때 무너질까 봐 그냥 어떻게 예배 드릴까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이 교인들 데리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신이 와서 한번 그 자재 가지고 그 재능 기부를 하면서 한번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가서 그걸 다 했더라고요. 그걸 다 해가지고 헌당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제가 연합집회 갔다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목사님도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해줘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정직은 정보를 누구를 얘기할 때는 정보를 확실히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막 넘거 잡아서 얘기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도 누구 얘기할 때 그랬대 그래. 한국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맞아 참 그 사람 잘 돼야 돼 이러면 좋은데 한국 사람은 남이 안 되기를 바라. 이상해. 그렇죠? 습성이. 그래가지고 누가 잘 됐대 그러면 꼭 하는 말이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깨끝발이야 막 이러면서 이상해. 그 사람들이 누가 잘 됐대 아우 그 사람 그렇게 살더니 너무 잘 됐어.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이거 그 사람 혼자 잘난 척 하더라고. 걔 조금 지나봐 다 그러다 안 됐다 그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주
통쾌하다는 듯이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정직은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건 용기가 없이는 못해요. 내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진실하게 말해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진실해야 돼. 예. 내가 아내하고 얘기할 때도 아내한테 정직하게 얘기하면 불편할 때도 있어. 그러나 진실해야 돼. 그러면 아내가 나중에 가서는 당신이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해를 해가지고 날 잡아먹으려고 되더라도 그래도 진실이, 거짓보다는 진실이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이걸 얘기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래도 진실로 얘기하는 게 낫다. 그게 정직인 거예요. 그래, 맞아, 손해보자.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이런 인성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당신은 정직한 자의 모델을 누구를 삼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모델을 누구 삼냐 했더니 우리 청년 하나가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러길래 내가 거기 같이 앉아 있다가 미안하다. 나는 너한테 정말 정직하지를 못해서 미안하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에 여러 사람이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막 다 도와달라는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아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무관사한테 이렇게 얘기해. 없다고 그래. 그랬거든요.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거짓말 안 하고 피할 수 있는데 전화번호를 주시면 목사님이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무관사가 나를 볼 때 야, 목사가 저렇게 거짓말을 하네, 이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정직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내가 정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이 정직하다 그랬는데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난 사실 네가 말한 것만큼 그렇게 정직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해 볼게. 여기 보세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진실하게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이 진실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하게 말해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목사님 세상이 다 그래요. 그 어른 분 그랬잖아요. 목사님 정직하게 살면 망해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교인 하나가 이렇게 바지를 파는데, 양복을 파는데 내가 이제 거기 신방 갔다가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거 얼마입니다. 그래요. 비싸요. 선생님 내가 싸게 해드릴게요. 그래. 비싸요. 그랬더니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에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너무 싸게 불러. 그랬더니 알았어요. 손님 잡는 심 치고 내가 그냥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렇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가게세도 내야 되고 뭐 하는데 그렇게 싸게 줘가지고 어떻게 손해보잖아. 아까 부른 것보다 훨씬 많이 그렇게 싸게 부르는데 했더니 목사님 장사꾼이 밑주고 파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정찰제. 우리가 이제 이런 운동을 했어요. 성화 운동을 하면서 뭘 했냐면 물건 깎지 않기 운동. 물건 깎지, 비싸면 안 사기. 그래서 물건 깎지 않기 운동을 했어.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시장 가서 이거 얼마예요? 나는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예수마을교회 교인인데 비싸면, 제가 생각하기에 비싸면 안 사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가격을 정상적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살게요. 깎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가서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비싸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줌마 깎아줄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깎아 사질 않는다고요. 비싸서 안 사는 것 뿐이에요. 다음에 올게요. 그렇게 몇 번 하니까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찰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정직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이익이 생긴다 해도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난 진짜 하여튼 장사하는 분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기지 좋은 거라고 하면서 라이터를 켜가지고 이거 보라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불을 대는데도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집사님 그러다 이거 타면 어떡하려고 그 비싼 거를 이렇게 하냐 했더니 목사님 빨리 올렸다 내렸다 내게 탑니까? 이야, 그 장사하는 사람들 대단한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또 손님이 오면은 이 사람들이 손님을 바깥에 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깥에 쓰더라고. 길 바깥에 서가지고서 가려고, 아,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래서 물건을 사게 하는데,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나 진실하게 물건을 팔아야 된다. 그게 정직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타인에게 진실된 메시지를 전달할지라도 부정적이나 비판적으로 해될 수 있는 의견을 제공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메시지를 할 때 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나쁜 걸 하면 특징이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에나 공평하게 행동해야 돼. 공평하게. 그 다음에 솔직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조작해서는 안 돼. 어떤 사람 얘기하면서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진실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진실하다는 평판을 통해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하면 누구한테 가도 인정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진실한 것만을 약속해라.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할 건 심사숙고해라. 일단 입 열렸다고 내뱉지 말고 일단 한 번 침을 삼키고 물을 한 번 삼키고 심사숙고해서 말을 해라. 그러면 싸울 일이 없겠죠. 화가 났을 때도 한 번 침 삼키고 그렇게 하고 하면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정직한 메시지라도 거칠게 전달하지 않도록, 정직하게 하더라도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아, 틀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되게 육박전이 벌어지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묵은 다른 형태의 부정직함을 잊지 말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말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토라질 것 같고 마음에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에이, 뭐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을 하지 않는 건데, 이게 사실은 부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정직이라는 것은 온유함으로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제 그 사람이 그때는 아플지 모르지만 지나고 봐서는 그게 옳은 거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바르게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전에 그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한테 이제 바른 말을 듣고 나간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연천에 제가 집회를 갔더니 거기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그때 바른 말을 해주신 분은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었으면 내가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지 않았는데,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서 하는 줄 알고 그랬다가 이랬다고 하면서, 저는 여기서 지금 발효 음료 종류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하면서 그걸 싸주면서, 목사님 그동안 진실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점심 사줍디다. 진실은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직이라는 것, 그거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